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많은 일들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것과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드림교구에는 장례가 났습니다. 또 한 분의 소중한 가족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았는데, 또 장례 소식이 들리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요일에 위로의 식을 드리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 보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이어지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이젠 지쳐만 갑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오고 갔습니다. 경제도 불황인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 신경 쓰는 소식, 골치 아픈 그런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이 잦아들지 못하게 합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쟁 소식과 국제 정세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영향을 받게끔, 피부로 와닿게끔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지난주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요. 부산에 있는 여고생 3명이 화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쓰러져 있는 그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끝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유서 가운데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 스트레스,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기사를 제가 보자마자 놀래서 아내에게 카톡으로 전송해 주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애들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불안함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온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 10여 년 전에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성과주의에 몰려 쉼없이 내몰려가는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그리고 피로에 쩔어서 사는 그 사회, 그래서 피로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철학자가 다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불안사회라고 일컬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갑작스러운 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정세들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상실, 그리고 허망함, 사회적인 압박들로 우리들은 계속 불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짓눌리도록 이 모든 상황들이 억눌고 있다라는 그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을 사실 세상 사람들만 느끼며 살아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불안 앞에서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가까이 해도, 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불안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불안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불안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멘붕, 이 멘탈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삶도 엄청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일들이 터져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사람들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계략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고, 또 심지어는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그것을,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장례 때 내 장례를 위한 그 여인의 행동이다. 곁에서 있던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죽으신다고요? 장례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번둥치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이제 들릴 때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으시는 그 예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돌발적인 발언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며 모아서 식사할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지도 못했던 큰 일들이 펑펑 터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쐐기를 박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불안해하지 마, 내가 있잖니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할까? 왜 흔들리고 있을까? 왜 두려워할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많은 일들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것과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불안의 진짜 원인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안의 진짜 원인은 믿음이 문제야 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울린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 불안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뭐야? 뭐가 그렇게 불안해? 하고 묻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논리상의 흐름으로는 믿으라인 것보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그것보다도 믿음의 회복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장에 쓰여져 있는 원어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감정이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는 그곳,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곳, 그리고 영적인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 요인에서 찾습니다. 나의 내면의 심리 상태, 거기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지 않아요, 사회 구조가 문제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사리 늘어놓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안 요소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불안 요소의 주요 원인은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의 결핍. 우리가 불안해하는 진짜 원인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생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그 주님보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 불안이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느끼고 그것이 더 크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입니다. 네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작 그게 문제냐? 아니면 네 마음이 문제냐? 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해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자랄 때 불안은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미로찾기 아세요? 미로찾기 게임. 신문을 보거나 어느 전단지에 보면 가끔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하기도 하거나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출구를 찾아냅니다. 괜히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요. 어디 휴가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갔는데요, 미로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 미로 정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자신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에게도 애매한,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키가 작으신 분에게는 그게 그냥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길을 찾는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까치발 떠갖고 이렇게 해서 막 길을 찾아서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덜컥 겁이 나는 거 있죠. 아, 키가 작으면 무섭겠다. 그래, 애들은 정말 불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그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해야 될지 모를 때면 우리는 점점 힘들어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13장 말미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시는데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 예배하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듯 말듯한 이 말,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질문합니다. 다시금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간명하고 단호합니다. 자신이 그 길이고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안내자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대리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의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시는 그 중개자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현대 사회를 놓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시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시대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겨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SBNR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제도적인 종교는 거부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관심이 있어. 그것에서는 내가 호감이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타로, 점성술, 사주팔자, 손금, 관상, 궁합, 이런 오컬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심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굿, 제사, 무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친숙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왔습니다. 샤머니즘들이 더 많이 팽배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투영적인 심리학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진단해주고 가르쳐주고 명확하게 해주는 그 심리학,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컬트나 샤머니즘 같은 그 모습들, 그것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관광지 가보셨습니까?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 이런 데만 가도요, 그 점포, 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는요, 자동 판매기도 있습니다. 무인 상점이 있어요. 점을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생년월일 누르고 이러면은 디릭디릭 해서 톡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집 건너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그 거리에 즐비합니다. TV를 보십시오. 인터넷 매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홍보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화들을 단순히 아유 젊은이들의 문화지, 좀 독특하네, 이제 이런 게 유행인가 하는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말세야 말세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지우지 못하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공허하지요. 불안하지요. 기댈 곳이 없으니 샤머니즘, 오컬트, 그리고 심리학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 말씀은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길, 그 길 자체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해답,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대안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영국의 어느 신문사를 보다가 프리미어라는 그 신문사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논리다.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과학자가 기독교 신앙을 선언하다. 한국 사람 같이 생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영국 신문입니다. 영국인데 이 사람이 IQ가 뭔지 아세요? 276입니다. 세계 최고래요. 그 과학자가 276인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젊어요.
그 사람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신경과학, 인공지능 분야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겠죠. 김영훈이랍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그 SNS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지난 수요일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신문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게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도 이게 똥 하고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 분야의 궁극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힘쓰며 살아갈 겁니다 하는 그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마음속에 뇌리속에 박혀있고 믿고 의심치 않다면 이런 김 박사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우리는 드러내며 살고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래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애써 믿음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려고 해도 내 힘,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불안이 몰려오면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들을 떠올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살아가지만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너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라 나를 믿으라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려봐. 그러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일하신 인도하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냐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내가 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봐. 그리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언제든지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면서 일하셨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같이 하심은 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그때에 경험했던 것은 오늘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기억되어진다는 것, 기념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적이 있었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힘내, 불안해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불안할수록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속에서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들이 또 그렇게 짓눌려져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십시다. 불안할지라도 그 불안에 휘감겨서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또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통 불안함으로 내몰리도록 이 사회는, 나의 마음은,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안하고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역사하셔도 우리는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안하지 마. 그리고 나를 믿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넣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길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